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매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통일 찬송가 446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이제 8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8월 27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기도 제목은
주말에 홈레스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데요. 특별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노숙자들 가운데 음식만 우리가 이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음식 나누면서 우리 복음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주말마다 또 주중에 홈레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빵도 만들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그들의 배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복된 사역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집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홈레스가 된 노숙자가 된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혼육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창세기를 계속 묵상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겠는데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아브라함에 대해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14장이나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내용 중 거의 30%를 아브라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400번 이상 등장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만 70번이 넘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수시로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인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이고 큰 상급이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2절에 자식이 없는데 그런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을 해요. 자기의 상속자는 자기 종 엘리에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아들이 그의 상속자가 되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쪼개어 놓습니다. 이같이 짐승을 쪼개는 행위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언약 관습이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두 사람이 언약을 할 경우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 같은 의식은 만일 둘 중 하나가 그 언약을 어길 경우 어기는 자가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그러니까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경우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둘이 같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내일 본문인 17절에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풀무와 타는 횃불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서 주로 연기, 풀무, 횃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이자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한계를 아신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을 하나님 홀로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인간의 불가능과 하나님의 가능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심을 우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계약,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utual agreement 또는 equal agreement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복음적인 관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를 인도하신 주혜홍 목사님의 책 통큰 통독에서도 이 점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언급된 언약들을 상호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그것도 언제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신위를 의미한다는 거죠. 신위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는 인위가 아닌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신위, 바로 그 신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인간 측에서 아무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켜 행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게 되는 언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인간이 지켜 행해야 하는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올 때 우린 정말로 조심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자녀와 두 번째로 그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없는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아 양자로 맞아들일 행위,
행위의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행위의 계획대로 그는 임신을 하여 인간적인 방법, 즉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17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시고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린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능력이 없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내 앞에서 걸어서 흠이 없게 하라.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faithfully and be blamel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믿음으로 걸으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기사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신 그 몸에서 나온 그러니까 아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깨는 자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속에 태어난 인간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약속을 지켜낼 수 없기에 재물을 이렇게 쪼개시고 홀로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물이 쪼개졌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재물은 죽여서 바쳐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 아닌가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살이 쪼개져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더 나아가 인간은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그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해요. 오늘 생명의 삶 본문 해설을 보면 여기서 의는 행위를 수반한 의로움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은 성도의 순종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의가 어떤 행위를 수반한 의로움이라고 해봅시다. 생명의 삶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행위를 수반한 의로움이란 여호와의 약속, 즉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기다리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다른 행위가 아니라요. 믿고 기다리는 행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자기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 믿음과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그의 행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은 성도의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다음과 같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은 행함으로가 아닌 행하지 않음으로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애굽 왕에게 자기 처를 팔았을 때 받았던 하갈이라는 애굽 여종에게 행함으로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후 13년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비로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의 의미는 너는 왜 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고 질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다음 주 본문이라서 너무 깊게 다룰 수가 없어서 한 구절만 보겠는데요. 창세기 17장 17절 이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과연 믿음으로 보이세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데 무엇을 과연 믿은 것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시냐고요.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인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씨를 통해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린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믿어서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로움은 행위를 동반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착한 공식 내지는 우리가 이해되고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와 에덴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여종의 몸을 빌려 인위적으로 아들을 낳고 말이지요.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지요. 따라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족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놀라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무턱대고 본받자라고 나오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창세기를 8월과 9월에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같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원하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을 이룰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어빌리티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리 설명하고 강조해도 이것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직 그 믿음과 행위와 믿음의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한 믿음과 행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입니다. 가능하면 함께 대면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8월 한 달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그러한 교제의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